성경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우리가 지금 7번째 나팔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개관이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문구들이 쓰여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사건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12장을 배우게 되시면 또 요한계시록 앞뒤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꾼 꿈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그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떤 영광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 달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증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12지파 같은 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배가 아프죠? 그래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머리와 뿔을 가진 용이에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크고 붉은 용이 있다고 해요.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고 나와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좀 상징이 돼 있는데 머리가 7개래요. 어떤 통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단 역시 뿔은 10개래요. 이 뿔이 10개라는 것은 사실 완전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완전한 모든 것들을 세울 때 12개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 뿔이 10개라는 것은 이 사단에게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좀 많이 상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단에게는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데 불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별을 봤을 때 이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땅에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남아나지 않겠죠? 원래 우리 별이라는 것이 정말 땅에 떨어진다면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별이 상징하는 가장 많은 의미가 되는 거는 천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천사 전체 무리 중에서 루시퍼란 이름의 천사가 있었고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반역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3분의 1의 천사도 땅에 던지게 만든 이 타락하게 만든 사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머리와 뿔을 가진 용인 사단,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자가 해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인지 네가 어떻게 확신하냐? 여기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붙잡히시진 않잖아요. 사단에게 꺾이실 수가 없죠.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이거는 어떤 교회의 휴거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휴거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참 그런 게 특이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성경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써있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이게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마태복음이고 이게 요한복음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다 합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도는 보지 못한 거를 또 어떤 사도는 볼 수 있고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 의미하는 본질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고 사단이 그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승리하셨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이에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서 저가 이제 그 아이가 아니라 여자 자체를 말하고 이 양육이란 단어도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냥 보호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이스라엘이 위치를 하게 돼요. 제가 여기다가 좀 결론을 써놨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교회 이야기는 물론 요한계시록에 아직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여기서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안 보여요. 다만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땅에서의 섭리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1번. 성경에는 하늘의 섭리와 땅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날 일과 땅에서 일어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은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사함밖에 모른다면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죄사함을 알거든요. 교회는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전체적인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늘로 올랐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가 이제 또 나와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이런 거에 대한 단서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미가엘, 이 미카엘이라는 성경이죠. 천사죠. 미카엘이 그 전쟁을 하는 천사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운다라고 나와요. 이 용은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이기죠? 하나님의 천사들,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이겨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용과 사자들, 이 사단이 패배하게 되고, 사단은 패배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제가 다음 장에도 써놨던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써놨죠?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됐고, 사단이 패배를 했죠. 사단이 패배하게 되고,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큰 용,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은 더 이상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는데, 이 큰 용의 이름이 이제 즉각적으로 바뀌게 돼요. 옛 뱀으로. 이제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큰 용은 사단이 하늘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었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사단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노력하는 자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됐고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여기는 이제 사실 휴거 이후가 되겠죠. 이 전쟁은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뱀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와요. 이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였죠. 역시나. 그래서 이게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하늘의 노래, 하늘의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사단이 패배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성취가 노래로서 나오고 있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던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은 성도를 참수해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서지 못하도록 참수하는 존재, 우리를 정죄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단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노래되고 있고, 이 노래는 약간 앞으로 뒤에 나올 이야기의 하나겠죠. 이 환난 시기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환난 시기의 그런 본질이 뭘까요? 사단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사단이 자신의 어떤 그 파괴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비슷한 장면을 봤죠? 제가 요한계시록 9장 할 때도 그 무저갱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역시 사단이랑 비슷하지만 사단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딱 나오고 있고, 그 사단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여기 보면은 7번째 나팔, 그 시점에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좀 올바른 시점이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그 5번째 나팔에서 뭔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 시기를 우리가 다 특정하고 뭐가 뭐고 이런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공중에서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던 사단이 이제는 세상으로 내려오고, 제가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했었죠. 처음에는 우리한테 되게 친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거죠. 사람들한테. 사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비추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고요. 왜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최종적인 박해로부터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어떤 이야기들, 여기까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전반부 내용을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거기서 사단이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끊으려고 했지만 절대 끊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 이후에 휴거의 장면이 없지만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 지금 거기까지 본 거예요. 그럼 땅으로 내려와서 제가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참 이런 거는 너무나 멋있죠.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땅으로 떨구신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환란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지상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지가 분명히 나오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지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거죠. 이제 땅에 있는 마귀는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의 어떤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꿈과 목표를 줘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진리의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어때요? 전체 기독교계도 어쩌면 지금 사단의 어떤 괴기 아래 떨어져 있고 사단의 보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을 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것을 사단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고, 저는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단은 원래 공중을 통제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자였잖아요. 사단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진리가 전파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가 아직은 전파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완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 지난 성경에서도 했었죠? 이 이야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막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것이 전파되지 않고 있고, 지금은 교회가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상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진리가 전파될 것이고, 사단은 공중에서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채우실 거고, 제가 여러 성경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충만해지는 날, 그 시대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제 공중에서 그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러한 증거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때고, 아마도 이거는 그렇다면 마지막 7년 환란, 우리 7년 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한일의 중간 시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기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는다. 즉 어떤 사단의 그 본격적인 박해가 나오고 있고, 이 박해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사단의 박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여기 나타나는 박해는 그 전 3년반에 있는 박해를 의미하는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어떤 특정 시점대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본질,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마지막 7년이 가진 의미, 그것이 가진 어떤 하늘의 관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후 교회가 불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교회 휴거 이후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한일회잖아요. 마지막 한일회인 7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휴거가 동시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은 땅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어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잖아요. 이 3년 반은 앞에 있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3과 2분의 1.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사단의 어떤 박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박해가 왜 저는 앞에 있는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하냐, 여기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 보시면 그 물을 사용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에 어떤 정치적 권세를 사용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의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섭리적인 사건, 뭐 국가적인 사건,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힘을 쓰지만 또 다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박해가 실패로 돌아가요. 저는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실패한 후에 뭘 하느냐,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는 후 3년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 3년 반.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하죠. 이제 용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 이스라엘 전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손, 즉 이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환난 성도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맥을 보면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단의 모든 역할과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사단이 공중에서 떨어졌어요. 공중에서 떨어진 사단은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걸 알고 지상에서 환란을 일으키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권세를 사용해서, 정치적 권세라는 게 뭔지는 전 몰라요.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뭔지 모르죠, 우리는. 아무튼 뭔가가 있을 건데 어떤 세상의 섭리, 어떤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박해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빠져나가게 해주신 다음에 사단은 더욱 분노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요. 14만 4천 명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맥락이 되겠죠. 이제 13장은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이 후 3년 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이 암약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1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